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원당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건축되매. 단 52일 만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합니다. 그 길이가 무려 3km 정도 되는 이 성벽 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일이었고 불가능했던 일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이 이렇게 건축되었다라는 이 말이 뜻하는 이 함축적인 의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씁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아멘. 성전의 이 건축을 누가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 대적들의 집요한 공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기필코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달이면 우리 고난 주간을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의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축복을, 부활의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보니까 또 하나의 이 심각한 이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마음에 염려가 생겼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었고 그 성벽이 광대하였고 그런데 그 안에 가옥이 없음을 통하여서 그 안에 거주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은 재건되었고 성벽은 완공되었는데 만약 그 성벽 안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다면 그것은 이 성벽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성벽에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성벽을 방비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없음을 통하여서 다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또한 내부적으로 다시 무너지고 사라져버릴 그 위기가 찾아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오늘 7장을 통하여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외형적인 건물보다 그 안에 채우고 있는,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외형적으로는 화려한 그 모습 가운데 있지만 지금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없음을 통하여서 그 교회가 음식점으로, 유흥주점으로, 아니면 다른 종교에 팔리기도 하고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당교회는
우리는 새로운 100년을 바라보며 새로운 비전과 꿈을 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때에 이 느헤미야 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또한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이 답을 오늘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공동체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사는 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그 기준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그리고 그들에게 이러한 기준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느헤미야 스스로가 어떠한 자인지를 오는 5절 말씀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사는 자였고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감동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감동하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무언가를 주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시때 때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 이것이 마음에 감동된 자의 모습이죠. 결국 느헤미야의 삶은요, 이 성벽 재건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뛰어난 지도력이나 현명한 판단과 지혜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지시하실 때에 그것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 삶이 그의 인생의 삶의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곳에 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과 자격과 방법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감동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를 세우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성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재료들, 그리고 하나하나의 그러한 이 성막을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이라를 지명하셔서 그에게 성막 만드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라는 것은 바로 이 성막을 만들었던 부살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살렐을 향하여서 말할 때에 계속해서 그 뒤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동일한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여 라는 이러한 단어가 계속되고 있고, 특별히 이 모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이 부살렐이 이 성막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완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가진 재능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하게 하시고 그에게 총명과 지혜를 충만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의 감동하심의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대로 그 뜻에 순종함으로 그 성막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포로 제1차 기환, 그러니까 포로 기환, 바벨론의 포로 기환은 여러분 1차, 2차, 3차의 기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기환은 3차 기환의 때입니다. 포로 제1차 기환을 이끌었던 수룹바벨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1차 기환을 이끌었는지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수룹바벨이 제1차 귀환을 이끌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충만케 하시고 감동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것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사실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우는 이 모습,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혈연 관계에 있었던 자신의 아우 하나니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한 영문의 관원 하나냐를 세우고 있는데 이 하나냐는 도대체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어떠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와 같은 자에게 이 예루살렘 모든 정권을 휘두르는 그러한 일을 맡긴다라는 것은 참으로 위험 부담이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에 인간적인 방법과 혈연과 또한 인간적인 것을 통하여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냐를 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아우 하나니는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그 수산궁에 머물렀을 때에 여러분 1600km가 떨어져 있는 그곳에 찾아가서 예루살렘의 황폐함과 참담함을 느헤미야에게 알렸던 인물이 바로 하나니입니다. 또한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며 성실한 이 신앙심이 깊었던 자가 하나니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냐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인물임을 오늘 느헤미야는 그것을 밝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하나님의 성품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보에 보면 성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니와 하나냐가 하나님께 충성되고 성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성되고 성실한 삶의 그 특징을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충성되고 성실한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듯이 그 앞에 잠깐 하다가 사라져버리고 눈가림만 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주께 하듯이 모든 일을 대하며 감당하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과 또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충성되이 하나님께 성실한 자로 세워져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원당교회 안에 이러한 자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따라 사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처음으로 돌아왔던 제1차 귀환자들의 계보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이라고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명단은 1차 귀환자들입니다. 근데 그 뒤에 7절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 그 위에 이제 사람들이 1차 귀환을 이끌었습니다. 세 번째 나와 있는 느헤미야는 다른 느헤미야입니다. 1차 귀환 때에 포로 귀환을 함께 수룹바벨과 함께 이끌었던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차 귀환 느헤미야와는 다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왜 굳이 지금 이 느헤미야 7장에 와서 90년 전에 있었던 1차 귀환자의 명단을 그들에게 기록하고 또한 이곳에 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7장 5절부터 38절에 기록된 명단들을 제대로 살펴보면 어떤 명단들이 있냐면 처음으로 귀환했던 자들의 명단이고 그 대표자들의 명단이고 그 집안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는 사람들의 계보가 5절부터 38절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90년 전에 있었던 그 이름들을 지금 제3차 귀환자들의 그 이름이 아닌 자들의 이름을 이곳에 쓰고 있을까? 이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금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 이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쓸모없는 명단을 왜 나열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며 이 명단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 5절부터 73절까지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왜 굳이 여기에 이름이 있을까라고 저도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명단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제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는 7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이름인지 아십니까? 어떤 이름일까요? 네, 그 이름의 이 77인의 명단을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 순교자 명단입니다. 지난주 저는 순교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전남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 3분의 2 이상이었던 77인이 바로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 옆에 야월교회는 65인의 사람들이 전교인이 순교하였고, 그리고 신안에 가면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순례지를 갈 때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하나하나 새겨진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 3살짜리, 7살짜리, 또한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젊은이들,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염산교회라는 곳은 3대의 그 목회자들이, 교역자들이 다 순교를 한 이름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과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름 하나하나가 절대로 그냥 기록된 이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교지에 기록된 그 이름 하나하나의 그 이름들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만든 그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의 중요성은 무엇이냐면 그 뿌리를 찾는 데 있습니다. 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1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면 이 황폐하고 참담한 그 고향만 바라보며 그 페르시아의 땅에서 그냥 머물고 있었다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2차, 3차 귀환,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벽의 재건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오직 무엇에 뿌리를 둔 자들이었습니까? 오늘 1차 귀환자들은요, 하나님께 뿌리를 둔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은요, 포로였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이방 나라에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뿌리를 내리며 살아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정작 내려야 될 뿌리가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은 알고 그 페르시아 땅에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때가 되자, 그들이 돌아올 때가 되어지자 그 페르시아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내려놓고 그들은 제1차 귀환자의 그 명단으로 이 땅에, 이 예루살렘의 땅에 돌아왔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떤 뿌리에, 여러분의 뿌리를 어느 곳에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음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그 이름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름들이 다음 세대들의 그 신앙의 뿌리가 되는 이름이 되도록 오늘 우리는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원당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원당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 이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깊은 뿌리를 내리며 이 믿음의 그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은혜와 축복이 100년 그 이상으로 지속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6월 1일에 있을 이웃초청 주의를 위한 태신자 및 그리고 잃은 양 찾기 또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의 이름을 작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여러분이 작정할 그 이름을 쓰는 것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에 그 이름 하나 쓴다라고 뭔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곳에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된 이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여러분이 작정한 그 이름 하나, 그 이름 한 사람을 마음 담아 여러분이 쓴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때에 그를 구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자를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자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7장 39절에서 60절의 그 계보에서 어떤 이름들을 쓰고 있냐면 다양한 직분자들, 다양한 사명을 맡은 자들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들의 이름이 있고, 거기에는 레위 사람들의 그 가문들의 이름이 있고, 느드님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들의 계보가 지속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단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었든, 또한 어떤 곳에 있었던 그들이 사명과 그 부르심을 잊지 않고 살았던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페르시아 대제국에 이르기까지 70년의 그 시간 동안 여러분,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좀 평안한 삶, 70년의 그 삶 속에서 이제는 안락한 그 삶 속에 있는데, 갑자기 바사왕 고레스가 이들에게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에 대해서 어떤 자들은 그 명령대로 따르는 자는 따를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 기록된 이 명단들, 1차 포로 귀환자들처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당한 민족, 이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 당시에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낯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곳에서 버티고 견디고 자식을 낳고 키웠습니다. 모든 것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욱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잊지 아니하며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습니다. 자기의 꿈보다는 하나님의 꿈을 우선시했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과감히 그 페르시아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는데 지금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또 삶을 살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할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의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좀 여유가 있고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하며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느헤미야는 제1차 귀환자들의 명단과 자기 조상들의 그 믿음의 그 발자취를 기억하도록 지금 이 7장의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1차 귀환자들이 얼마나 부르심과 그 사명에 반응하며 이들이 이 땅에 돌아왔는지를 그들에게 지금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자신의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자신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자처럼 여기고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는 존재로 여기며 세상의 시간의 흐름 안에 그냥 흘러가듯이 살아가며 그의 세상에 그 물의 흐름에 따라 이리저리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소중함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의 소중함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중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우리의 진정한 소중함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의 그 자리로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46절 말씀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느디님 사람들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하층에 존재하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아주 이 허드렛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로서 종으로, 노예로, 포로에서 레위 자손에게 속하여서 레위인을 도와서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느드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정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부류였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70년 동안 페르시아의 대제국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이스라엘의 민족과 함께 이 포로된 그곳에서 살아갔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느드님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동등한 지위과 자격을 갖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 느드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 스스로가 최하층민으로 다시 내려가고 가장 이스라엘 민족의 허드렛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러한 각오 없이는 이들은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과감히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최하층의 그 자리, 또한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 자리, 헌신과 섬김의 자리로 그들은 기꺼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바벨론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보다 세상의 풍요와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누구도 감당하기 싫은 자리에 가서 섬기기보다는 좀 더 편안하고 편리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은 아닙니까? 나와 자녀들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을 즐기는 일에는 내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사용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인색함으로 그 일을 회피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된 이름들을 우리 기억합시다.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된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몸된 공동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에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원당교회가 이 느헤미야가 이루었던 이 위대한 성벽 재건의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그 성벽을 온전히 했던 것처럼 우리 원당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원당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우리 원당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기억할 만한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충성되고 성실한 우리 원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